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박일용 목사입니다. 이름이 일용이라서 조금 익숙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안 그런데 이름은 일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일용이 어머니는 맞습니다. TV에는 안 나왔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신학교 때부터 함께 교제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선교 가 있을 동안에, 인도에 있을 동안에 또 승리교회에서 또 기도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후원 선교사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또 다시 이민 목회 현장으로 와서 또 함께 또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37년이 교회가 되었군요.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설교도 들었을 내용이시고, 또 저도 자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고 또 성도님이신 줄 압니다만,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예. 아멘. 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신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 제자라고 할 때는 조금 내가 정말 제자인가? 제자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기 쉬운데, 제자인가 할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내 산을 보니까 좀 제자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군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예, 크게 12명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오늘 말씀 보면, 또 누가복음과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자를 12명으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뽑아서 특별하게 세운, 우리가 말하는 사도죠. 사도가 하나 골이 나서 나중에 다시 사도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12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12사람은 사도였습니다. 그럼 제자 중에서 하는 말을 그렇게 누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제자라고 사용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대 1세기 말경에 되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헬라 말로 불렀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그걸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거죠.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냥 제자들이라 불렀습니다. 누가도 그렇게 사도행전에 성도들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져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신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선교 여행 갔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 동안에 14장 19절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변에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며칠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해가 있으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시간 2, 3일 뭐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들은 사람을 제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로 돌아가서 복음을 더 전가하는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또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다 하는 말과 동의어죠. 제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굳게 권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아마 3개월 이상 되지 않는 이제 금방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제자의 뜻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설명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도 제자의 의미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때부터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도 부르고 다른 제자도 부르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는 기록을 이곳에 한 곳에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제자를 부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자인데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라고 할 때는 이때까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처럼 제자라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특별한 헌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또 누가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가 제자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롤 모델로 이것을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고 선교사나 목사로 부르신 어떤 특별한 소명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성도의 삶의 진정한 사명이 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구성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인생에. 베드로는 이곳에서 나서 업으로 평생을 지냈는데 하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때였어요. 이때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아침이 됐죠. 근데 한 분이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피곤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좀 크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씻고 있는데 오시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베드로를 불러 말합니다. 배 좀 쓰자. 베드로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좋은 사람. 우리가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또 다혈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정말 수제자로 가장 먼저 부른 제자로 쓰고 예수님 가장 앞서서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 배를 좀 빌려 쓰자 하니까 좀 짜증났겠지만 예수님께 선뜻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동안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자, 이제 예수님 말씀 다 전하고 가시면 이제 빨리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4절 보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시면 좋을 텐데 이제 피곤한데 이제 뭐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예수님 배를 쓰도록 다 해주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뭐 30분 설교하셨을까요? 훨씬 많이 설교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낮이 정오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햇볕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말씀 다 듣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를 주는 거는 빌려드리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물을 지금 다 씻어놨는데 그냥 말씀 끝나고 지금 집에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한 명이 있습니다. 맨 뒤에 지금 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아름답고 마음씨도 좋은 아내입니다. 물론 뭐 싸울 때도 있지만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논문을 쓰니까 뭐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내는 이제 더 생활을 또 책임지고 있어서 일을 갔다 오니까 제가 아이들을 뒷바라지라고 할까요? 밥도 해주고 저녁도 아내가 오기 전에 차려주고 그랬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저녁도 준비해 놓고 나면 잘 먹고는 항상 잔소리가 있습니다. 왜 부엌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냐는 거죠. 밤에 또 저녁에 다 닦아놓고 나면 하루 지나고 나면 뭘 어떻게 해먹었는지 애들을 뭘 줬는지 그냥 온통 집안이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뭐 양파도 여기 떨어져 있고 된장 국물도 떨어져 있고 제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 뭘 하면 뭐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또 밤에 또 제가 청소는 잘 안 하니까 아내가 또 다 닦아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항상 말합니다. 좀 제대로 청소하면서 하라고. 짜증나면 그냥 내가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하고 꼭 하긴 하는데 청소를 잘 하라고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금방 세차를 해놨는데 비가 와버리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또 다시 닦아야 되는데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할 만큼 자기가 배도 빌려줬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굽니까?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지금은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베드로가 알고 있고 그 전에는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나사렛은 저 시골입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도 한참 시골에 들어가는 그냥 오지 산골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서 목수하던 사람이 와서 딱 들어가도 물고기 잡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근데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보통 고기가 깊은 데는 많이 없죠. 강이니까 조금 더 얕은데 또 해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고기가 많이 있지 뭐 깊은데 중간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빅비에 올라가서 보면 항상 이 좀 어색한 데로 가서 고기를 잡지 이 호수 가장 중앙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낚시를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는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힘든데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하죠. 성경에 기록돼 빌려달라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빌려주는데 이번에는 한마디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부인데 우리 밤새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러나 베드로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기 환경은 다 참 황당하지만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사람들도 다 있는데 제가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저 말씀을 내리는 대로 뭐 그냥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면 씻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옆에 같이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함께 고기를 하는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고정관념,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기 힘든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배가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예수님이 부르는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멘하고 지금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제 설교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원하는 고기를 밤새 찾도 내 힘으로 찾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차도록 채워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오늘 부르고 계신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축복으로 가버나움에서 가장 부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11절 가서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고기를 좀 더 잡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고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배도 버려둡니다. 그가 자라났던 그 가버나움이란 터전도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나오죠? 지금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월급을 줍니까? 먹을 것을 줍니까? 무엇은 약속이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한마디 약속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고기 가득 잡게 해줬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고기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막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 선생님을 대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고 살았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고기가 그대로 펄떡펄떡 뛰는 그곳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이 풀리고 그 앞에 엎드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이토록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가버나움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하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2배가 가득 차도록 잡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들어도 보지 못한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우연의 일치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대낮에 바로 이곳에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마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내가 조금 더 선을 베풀어 주겠다고, 내가 이분을 조금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으로 부족한 생각이 있는지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선행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도 소용이 없는 그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영광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부터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다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인식의 변화와 함께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됩니다. 5절에는 선생님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8절에 주여라고 호칭이 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주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될 때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티처가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곳간에 풍성한 양식을 저장하는 삶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삶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영수라는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손님들이 사오는 초코파이가 늘 먹고 싶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 브랜드 중에 초코파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브랜드가 됩니까?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의 시골의 마켓에도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아마 인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여기 장로님 계신데 잘 아실 겁니다. 구석구석에 다 인도 시골에도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영수가 초코파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수업 시간에 희망을,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얘기한 다른 애들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초코파이 공장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고아원에 찾아오셨어요. 원장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영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영수에게 말합니다. 영수야, 이분이 누군지 아냐? 내 어머니야. 어머니가 영수를 계속 찾다가 이제 이 고아원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온 것이요. 어머니가 그걸 확인하고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합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거 좀 사가고 싶은데 뭘 사가면 좋을까요? 원장 선생님 당연히 초코파이 좋아합니다. 초코파이를 몇 박스를 사가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이제 그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나고 제외하고 눈물로 제외한 다음에 엄마가 영수에게 초코파이 좋아한다는 이야기 듣고 많이 사왔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렇지만 영수가 그 초코파이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나가서 친구들 다 줍니다. 야, 너네 초코파이 먹어. 그리고 영수를 엄마 손잡고 같이 그 고아원을 나옵니다. 이제는 초코파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코파이를 늘 많이 사줄 수 있는 엄마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고 싶은 엄마를 찾으니까 초코파이로 만족하는 인생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를 돌보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름 가운데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난 뒤에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는 고기 잡는 일에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마지막에 사람을 취하리라 했을 때는 사람을 산채로 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catch alive. 그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고기 먹기 위해서 잡는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분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해서 건강한 비즈니스를 이루어 성공했다. 그것이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들은 삽니다.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보따리 하나 사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는 그 곳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삽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그것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부부관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고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생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페이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 말은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전도 카드를 전해주고 우리 상점에 우리 일하는 곳곳에 그냥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나의 자세를 통하여서 손님을 대하는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삶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자세에서 자녀들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노하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도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복음의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동일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도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만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쉽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 더 붙입니다.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날마다. 한 번 내가 헌신할 수 있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한 번 큰 삶의 이벤트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삶.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욕심, 내 자아,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함 받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아 성취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 땅에 서게 하십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5장인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따르다가 어떤 때는 전도하러 나가서 막 놀라운 경험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돌아가신다니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욕심도 생깁니다. 내가 가장 헌신하고 내가 제일 먼저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라 임할 때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제일 넘버원이 돼야 된다. 그런 욕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을 이 누가복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부유함 앞에서 때로는 쫄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 실력도 아니고, 우리 재능도 아니고, 교인의 수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데요, 힘들고 지치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초코파이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즐거운 그런 삶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 그 성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 이 일을 하면서 그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리교회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이 복음의 핵심, 제자도의 핵심을 붙들고 한 분 한 분 걸어가고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님과 함께 했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